예,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저희 가족들과 이제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식당 앞에 지나가는데 이런 입간판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예요, 시가 적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을 해야 할 때는 말을 하고 말해서는 안 될 때는 말하지 마라. 말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아도 안 되고 말해서는 안 될 때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이봐 이렇게만 하여라. 이 시는 조선시대 선비인 그런 안방준이라는 사람이 지은 구잠이라는 시입니다. 여기에 쓰인 한자가 있어요. 구잠, 입구자를 쓰고 그 잠자는 경계하다, 훈계하다, 교육하다 할 때 쓰는 그런 잠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 잠은 우리 성경에 사용하는 잠언 있잖아요. 잠언의 그 잠자도 이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단순히 좋은 말 모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바르게 살도록 주시는 경계와 교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전체적인 의미를 요약하면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그 잘못이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때 하면 또한 그것이 잘못이 된다. 그러므로 입을 항상 조심하라, 이런 교훈 시입니다. 그때 길을 지나가던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이 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화장을 하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 오늘 왜 이렇게 이쁜 거야? 김혜수보다 더 예쁘지 않아? 이렇게 한 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보, 세상에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 어떡하면 혜수 누님한테 비교를 해. 제가 김혜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괜히 말했다 싶었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나쁘게 만들 수도 있죠. 때로는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틀린 말을 할 때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가끔은 이게 맞는 말을 하다가 맞는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또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 저희 뒤에 있으니까 진짜로 했겠죠. 야, 내일 아침에 뜬금없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볼래?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최고야, 엄마 요즘 제가 대들어서 너무 미안해요, 고마워, 이렇게 한번 말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보겠지.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너 뭐 어디 아프니? 너 사고 쳤지?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그런 웃음이 떠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사춘기가 있잖아요. 사춘기에 그 자녀와 매일 그런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은 더욱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이처럼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야, 말 조심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혀에 엄청난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예배 중에 옆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배 중에 카톡이라 문자를 보내는 그런 정말 강 큰 사람도 있습니다. 전화로 말하고 또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계속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말의 그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한 말인데요, 농담이었어요. 별 뜻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기분 나쁘실 줄 몰랐어요. 그 말 진심인데요, 정말 사실인데요, 그래서 말한 것 뿐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이 칼에 베인 상처보다 말에 베인 상처가 더 오래 기억이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몸에 난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입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는요, 수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었던 그 한마디, 또 학창시절 들었던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한마디, 또 친구들한테 들었던 그 한마디가 평생 마음속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나의 말은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낙심과 아픔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죽이는 혀가 아니라 살리는 혀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또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 땅은 성벽이 너무 높고 거주민들은 크고 힘이 세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정말 메뚜기 같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우리 죽게 됐다. 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들이 이미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보았고 또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체험을 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입으로 쏟아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들은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리고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입술은 정말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결국 삶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아, 나는 안 돼, 틀렸어, 아, 희망이 없어, 이제 끝인 것 같아. 이런 말들은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을 스스로 가두는 말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질병 가운데 세상의 의학은 고칠 수 없다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거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성벽이 너무 높고 그리고 그들은 너무 크고 강하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말했던 그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불평의 말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 말을 듣고 계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의 위험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말이 실제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또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부모로부터 들은 어떤 말 때문에 평생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도대체 너 누구 닮은 거야? 누구를 닮았겠어요? 둘 사람 중에 하나를 닮았겠지. 주워 오지 않는 이상. 야, 넌 틀려먹었어. 넌 안 돼. 이런 말을 들은 자녀들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 마음속에 그 말들이 이게 맺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삐뚤어진 그 자존심만 남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진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도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부탁드립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정말 신중히 구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은 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크게 쓰임 받을 위대한 인물들이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자녀로 이 세상을 움직일 믿음의 세대이다. 이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은 잠시 부모님께 맡겨주신 귀한 그런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의 자랑이자 또 기쁨이 되는 아이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잘 세워나갑시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쌓인 불만과 그런 불신도 있겠지만 때로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던진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미 초기에는 부부싸움을 좀 해드렸습니다. 좀 심하게 싸우면 며칠 동안 말을 안 해요.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꿈을 통해서 저를 먼저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죽어요. 꿈에서 놀라서 살아있는 아내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렸던 가슴을 또 이제 좀 진정을 시키고 또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그 평안한 모습이 아니에요.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지친 모습으로 힘든 모습으로 누워있는 걸 볼 때면은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먼저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먼저 사과를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후로도 아내는 몇 번 더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다 자란 지금은 뭐 그런 꿈을 전혀 꾸질 않습니다. 예, 혹시 지금 그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옆에 누워 있는 아내나 남편 한번 바라보십시오. 평안함이 아니라 고단함이 있다면, 또는 잠결에도 어딘가를 짓누르고 있는 육신의 아픔으로 또 작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면, 또는 숨소리가 새근새근하지 않고 코를 곤다면 그것은 가족들을 위해 하루를 힘겹게 버텨낸 헌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무 고마워. 내가 앞으로 너무 잘할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내가 더 미안해. 그리고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우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은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험담과 비난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혀가 가정을 태우고 또
관계를 태우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세대는 뭐 어떻습니까? SNS와 댓글의 문화 속에서도 너무나 쉽게 상처 주는 말을 막 던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막 함부로 던진 그 말이 칼이 되어서 그 사람의 빗으로 꽂힌다는 것이죠. 그냥 장난이었어요. 잘 모르고 한 말이에요. 하지만 그 누군가는 그 말 때문에 밤새 울고 상처받고 또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는 경우도 이런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혀는, 이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은 말합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또 잠언 16장 24절에서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혀는 칼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양약이 되고 싶으십니까? 양약이요. 이렇게 반응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혀로요, 사람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그 지극히 당연한 그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혀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의 입술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혀의 문제는 단순히 입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면 은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근데 마음에 그런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결국 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혀를 바꾸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잠깐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중고등부 아이들 찬양해라. 오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입술도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늘 감사하는 말과 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과 또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처럼 이런 스피커 시설이 없던 그런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한 목사님이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
강단에서 이렇게 하는 그 설교가 음성이 어디까지 전달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서서 선포를 합니다. 스피커가 없던 시절이니까 없는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들리세요? 예, 다 들리시죠? 근데 다시 한번 할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들리세요? 여기까지는 다 들립니다. 앞자리 저기 방송실까지 들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가림막을 치우고 마리아홀 또 마르다홀로 가면은 그게 잘 안 들린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스피커도 없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설교 한두 번 하고 말 것도 아닌데 성대 결절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은 그 지붕 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한 인부가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단지 소리 전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했던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조차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죠. 복음은 그 상황이 어떻게 갖춰질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그 순간마다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다락방, 뭐 사랑방 모임 하시잖아요. 또 친분이 있으신 분들끼리 모여서 뭐 카페를 가신다거나 식당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순간에요. 뭐 교회나 뭐 다른 성도님들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하는 말이나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함께 있는 종업원이 있을 거고 옆 테이블에 다른 고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그 모임에서 여러분이 은혜 나눔을 하고 또 믿음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이 그걸 듣는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여러분의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가장 좋은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단순히 좋은 말, 그런 따뜻한 말로 사람의 그런 마음만을 세우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지만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 사람을 죽이는 말에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병든 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에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우리들도 그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 한마디가 죽어간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지금 이 상황이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만의 소망이 있어요. 이 말이 그 사람을 다시 살리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복음을 말하고 또 정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또 원망하기보다는 은혜를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혀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인간의 힘으로는 혀를 완전히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느 분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우리 혀를 제어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많은 은사 중에 이 은사만큼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혀를 제어해 주십시오. 우리 혀를 통해서 복음의 말이 나가게 하십시오. 우리 혀가 살리는 말을, 어떤 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141편 3절에서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믿음으로. 자,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우리의 혀는 오늘도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망 대신 감사를 하고요, 비난 대신 격려의 말을 해주고요, 저주 대신 축복의 말을 해주고요. 그러나 반드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의 혀는 누군가를 험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함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또 생명을 살리고 또 소망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또 교회가 살아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첫 인사가 뭐였죠? 샬롬이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하는 말이에요. 레퍼토리가 바뀌잖아요. 자, 그런데도 기억을 못해요. 대단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있잖아요. 근데 마치는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는 인사를 Thanks to you. 나는 참 행복합니다. Thanks to you. 당신 덕분에. 아니요, 따라하실 필요 없어요. 당신 덕분에. 네. 너 땜시는 because of you. 그죠? Thanks to you. 당신 덕분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하고. 옆 사람이 배우자든 자녀들이든 아니면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든 한번 진심을 다해서 Thanks to you. 나는 참 행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네. 다음으로 Thanks to Jesus.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Thanks to Jesus.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영혼을 살리며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또 위로와 기쁨이 되는 말을 하는 살리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처음 읽어드린 구잠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 시에 견줄 만한 또 입술을 지키시오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예요. 한번 같이 한번 믿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지 말아야 할 때는 조용히 멈추게 하소서. 내 혀는 작은 것이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아프게도 하니 주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하고 상처 대신 위로를 말하고 거짓 대신 진리를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내 모든 말을 들으시니 가볍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이 내 입술에서 흘러가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내 삶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술을 지키시고 오늘도 내 말을 생명의 통로로 사용해 주소서. 이봐 주님만 찬양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가볍게 말하고 때로는 사랑 없이 쏟아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기보다는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교만했던 말, 원망했던 말, 정죄했던 말, 그리고 사랑하지 못했던 말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셔서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비난 대신 격려가 나오게 하시고, 또 저주 대신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게 하시고 또 소망이 되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말 속에 사랑을 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회복의 말이 흐르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생명의 말이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살리는 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Thanks to you, thanks to Jesus. 우리 삶이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말이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